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혹은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침대에서 자는다, 같은 곳에 있는데 꿈은 다르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서도 80대 어르신도 계시고 90을 향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60대, 50대, 40대, 30대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기 밑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10대 아이들, 또 10대 미만의 아이들도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품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한 교회를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도 2절 말씀에서도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미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한국에 특별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잘못된 믿음,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가지고요. 가정을 망치는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최근에는 JMS라고 하는 것이 한 미디어를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서 한국을 떠나서 남태평양의 피지라고 하는 섬에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이단에 거기서 사이비에 빠져서 그냥 한국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긍정적인 삶으로 나오고 감사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한 삶이 되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부정적인 삶이 되고 감사가 없어진 마음이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되고는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각을 갖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로 어떤 가치를 품느냐,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의 마음 또 충성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성교회 헌신예배, 여성교회 헌신예배, 또 학생들 헌신예배,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헌신이란 말을 들으는데 저는 헌신이란 말을 생각하면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헌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도요 두 가지 헌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억지로 드려진 헌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발적으로 드려진 헌신이 있습니다. 억지로 드려진 헌신의 아주 대표적인 사실은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싶은 정도로 그렇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입다의 서원이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섣불리 서원했습니다. 어떻게 서원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죠. 그리고 그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결국은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를 첫 번째 환영했던 것이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철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 딸을 강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드리는 불행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헌신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드린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린 헌신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히 드려진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때때로는요 그 헌신이, 교회에서의 헌신이,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할 때 때때로는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자매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자기를 돕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만 편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르다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마르다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본인은 뒤에서 다 뒷일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하던 그런 일은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다 모두가 다 가서 말씀만 들었어야 했을까요? 참 생각해 볼 만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성경은 또한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의 헌신의 모습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은요, 유다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들을 차지했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에게 청해서 이제 이 남은 땅을 나가서 정복할 자가 누구냐라고 초대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동무가 되었던 갈렙이 85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11절에,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의 고백, 내가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며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에서 그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다 그랬어요. 헌신을 어떻게 했느냐? 억지로 한 것이 아니요, 강제로 한 것이 아니요, 불평하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측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비난받아야 될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그 상황에서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본질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다 안에 기쁨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없었던 것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못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이 힘들기보다 즐겁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동해안 강릉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동생이 2명 있는데요. 동생 바로 밑에 처제가 천안에 살았었는데요. 저희 첫아이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저에게는 첫 딸이었고 우리 처제에게는 첫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제가 이 첫 조카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천안서부터 강릉까지를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자주 다녔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뻔질나게 다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자주 다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와 사랑에 빠져서 그 조카 아이가 너무나 예쁘니 그 거리를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도 즐겁고 설거지하는 것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일을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요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차가 오래됐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넘치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2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기쁨이 있으니 본인이 자기가 전제로 부어지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들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즐거운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모든 향유를 붓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요 그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달리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낭비로 여길 때 그것을 낭비로 여기지 아니하고 값비싼 향유를 다 주님께 부을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헌신은 즐거운 헌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들백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신 리고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을 때 대사명과 대계명에서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5가지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교제와 훈련과 예배와 사역과 전도였습니다. 이 5가지 가운데 그분이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더 따뜻하게 자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자라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더 강하게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4번째, 5번째는 교회는 사역을 통해 더 넓게 자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전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 교회를 위한 사역과 전도에 앞서서 있던 것이 뭐예요? 서로와의 교제,
훈련 그리고 예배 아니었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칠 때 비로소 사역과 전도에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 남성교회 성도님들께서 회원들께서 교회에서 힘쓰시는 일, 주방 설거지로 봉사하고 교회를 돌보고 케어하시는 것, 남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 남 세워주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간에 깊은 교제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도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어야 될 믿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했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당장 상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참수형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감옥 생활을 하고 매에 맞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믿으며 나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남성교회 성도님들도 또한 우리 알링턴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그러한 믿음이죠.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이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편한 그 왕거를 떠나서 궁궐을 떠나서 유다 땅에 와서 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생을 들였을 때에 그는 다른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다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받기를 원하오니 나의 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소원하였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그 비행기에 탔던 다른 이를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마음에 본인은 환대받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음성이 너는 아직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 일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만 하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헌신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과 교제를 힘쓰고 그 교제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남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기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성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 남성교회 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